다시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1층에 오신 분도 환영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는 이 복 받는 민족인 것 같아요. 1년에 2차례 큰 복 받습니다. 1월 1일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다고 우리가 2살 먹는 거 아니죠? 네, 1살 먹고 복은 많이 받습니다. 이 복은 어떤 복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죠. 지난번 민수기를 통하여서 이 복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은 안전을 지켜주시는 복이고요, 은혜를 베푸시는 복이고요, 무엇보다도 평화를 주시는 복이라고 하였습니다. 샬롬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이 샬롬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담겨진 거예요. 그래서 샬롬 하면 그 복보다 큰 복은 없을 것입니다. 온전한 복이죠.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에게 올 한 해 2023년 샬롬의 복이 하늘로부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복은 다 좋죠. 저도 복 받으세요 하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새해가 또다시 밝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에 보면 이전의 시대는 흑암의 시대였고요, 사망의 시대였고 그늘진 시대였습니다. 사망의 시대였는데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생명의 시대, 빛이 비추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빛이시라, 그 빛이 사람의 생명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서 새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2023년 시작하면서 이 새로운 시대, 예수님이 비추인 이 빛과 생명이 우리 모두에게 비추어지기를, 또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하면 모든 이들이 새로운 시대, 예수님의 시대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계신다고 모두 예수님의 시대, 그 빛과 생명의 시대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 비결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관심이 많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주 단순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할 일은 17절에 말씀하신 대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입구, 문이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입구, 문도 회개입니다. 회개가 없이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없죠. 회개가 전제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사람 앞에 지은 죄, 이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자백이라는 것은 드러내는 것이죠. 이것은 말로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말로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께 잘못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 한다 하지만 그 말에서 나오는 거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회개는 마음에서 나오는 죄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회개, 이렇게 말로 하는 고백은 회개의 반입니다. 반. 나머지 반은 무엇이냐? 회개에 따른 생활입니다. 회개에 따른 생활이라고 하지만 이 생활이 없으면 회개가 불완전한 겁니다. 온전치 않는 것이죠. 그 회개는 우리의 행동, 행위,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잘못한 것 말로 고백하고 그 잘못을 고치려고 바꾸려고 하는 우리의 삶이 바로 회개의 또 다른 면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참여했습니다. 유아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 오늘 이 회개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평생 회개를 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꼭 기억하세요. 회개는 말로 하는 것은 반이고 그거에 따른 행동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한 자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회개한 자 하나님 나라에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나가는데 간혹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오늘 여기도 말하는 대로 천국, 그러면 천국은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붙어 다니는 말이 있죠. 죽어 천국. 죽은 후에 가는 곳이 천국이다. 그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죽어가는 곳 천국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였죠. 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에 맞게 걸맞게 살아가고 또 죽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천국은 지금 이미 시작되었고 온전하게 되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참 쉽습니다. 그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죽음 후에 간다 그러면 죽기까지 이거 어떻게 참나? 이거 어떻게 견디나 하는 것이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 이미 천국 백성으로 살아나가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니 견딜 수 있고, 그래서 더 연단이 되고 더 천국 시민으로서 단단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열고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였다 말씀하시는데, 이 천국 백성을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시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18절에서 22절, 이 천국 백성을 제자라 또 말씀하십니다. 나의 제자가 바로 천국에서 살아가는, 이 땅에 임한 천국에서 살아나가는 제자들이다,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 다시 말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이 부르시는 이 제자들 네 사람이 나옵니다. 야고보와 그 형제
안드레, 잘못했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 이 네 사람을 부르는데 이 네 사람 모두 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을 만나고 지금 일하고 있는 그들, 시몬과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이 그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 야고보와 요한은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이제 고기잡이를 마치고 터진 그물을 다시 잇는 그런 깁는 일을 하고 있었죠. 이들은 다 지금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다른 거 붙어 있지 않아요. 나를 따라오면 너에게 이런저런 거 주겠다. 나는 이런저런 인물이니 너희는 나를 따라해.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심플합니다. 단순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내 제자는 동일한 반응을 합니다. 즉시 따랐다.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았어요. 즉시 따랐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따르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방금 얘기했죠. 어떻게 따라야 된다? 즉시 따라야 된다. 두 가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즉시 따르는 거 제가 자랑이 아니라 제가 그것은 참 잘해요. 너무 잘해서 저에게 붙은 별명이 있어요. 단과반이라고. 단순하고 과격하다. 또는 단무지라고 알려져 있어요. 단순, 무식. 제 별명이 그랬습니다. 단과반 아니면 단무지, 이렇게 별명이 붙여졌어요. 너무 즉시라는 말에는 제가 잘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96년에서 2000년까지 캄보디아 선교사로 갔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로 갈 때 어떻게 해서 결정됐느냐? 하루는 담임 목사님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서 목사, 걱정이야. 얘 무슨 걱정이죠? 캄보디아에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 그 말을 듣고요. 당시에 제 아내는 학교 교사였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6살이고 그리고 둘째 아이는 이제 막 태어났어요. 근데 제가 10초도 생각 안 하고 3초도 생각 안 하고 그럼 목사님 제가 가죠. 곧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덕분에 제 아내가 학교 휴직을 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은 멋모르고 캄보디아까지 가게 되었죠. 제가 이런 일은 참 잘합니다. 근데 다른 건 잘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심에 나를 따르라 할 때 곧 따랐습니다. 그리고 곧 따르면서 발생한 일을 보면 이 네 제자 다 아까 어부라고 하였습니다. 자기가 일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직업이 있어요. 그걸 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죠. 직업을 하는 일을 놓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는 평생 어부로 살았는데 그 어부를 놓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베드로와 안드레도 그리하였을 거라 보지만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면 야고보와 요한 22절에 보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부모를 버려두고 따랐다는 겁니다. 자기가 있던 집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자기의 일, 또 자기의 집을 떠나는 일, 이게 쉽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이 네 제자는 즉시 자기의 일과 가정을 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이 네 사람 가운데 베드로는 이미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그 열병에서 치유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아요? 그런 거 보면 베드로는 이미 결혼해서 아내도 두고 자식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집도 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따르게 되는 것은 정말 모험입니다. 무모한 모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인물들 늘 보는 대로 모험을 선택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습관, 관습 이것을 두고 그 모든 방금 말하는 것들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지금대로 사는 이 습관도 우리의 삶, 일상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그런 방향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러한 것을 내버려 두고 모험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 가정에서 자기의 일을 하면서 편하게 살았는데 어느 한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가정, 친척,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바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따를 때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앞으로 베드로와 그의 형제 그리고 12제자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명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새해를 들어서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주십니다. 2023년 올 한 해 나를 따르라. 여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 예 하고 응답하는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즉시 주님이 부르신 대로 그 부르심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셔서 새해는 새로운 일, 새해는 새로운 사명, 새해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라는 것이 23절에서 24절 우리 말씀을 25절까지 나와 있는데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런 구체적인 모습이 보여집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천국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그 복음, 귀한 소식, 즐거운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과 모든 일은 다 복음이다. 복음이라는 말은 좋은 소식이라는 말로만 들리는데, 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과 더하기 그 모든 일, 사건이 다 복음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복음을 더 핵심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셨다면 그게 무슨 복음이 되겠습니까? 죽은 것으로 끝난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죽게 된 죄와 그리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신 것이죠. 부활, 이게 두 번째 복음이에요. 복음의 요소예요. 또 다른 요소는 뭐냐? 이 사망과 이 죽음과 부활, 이것을 온 세상에 전하여야 그게 구체적인 모든 이에게 복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파,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복음을 이루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을 천국 복음을 더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가르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는 일입니다. 회당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다. 다름 아닌 천국 복음을 입으로 가르치신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치신 거예요. 그것의 구체적인 게, 가장 구체적인 게 이 4장, 마태복음 4장 이후에 5장, 6장, 7장에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어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걸로 시작하는 팔복도 산상수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모든 삶의 지침, 이게 산상수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말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이 말씀이 바리새인의 말과 다르다, 이 말씀은 권위가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천국 복음을 더 알게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치유하시는 일이에요.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발휘하셨고요, 온갖 질병들을 고쳐주심으로 인하여 그 병도 이기시는 예수님이심. 그리고 거기에 더한다면 자연적인 기적도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갈릴리 호수의 그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기적,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 이 모든 것은 다 천국 복음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질병도 이기고 자연도 이기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오게 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인데, 그 이적은 질병, 이적, 이 모든 것이 다 또한 천국을 증거하는 것, 복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시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개하시고 그 천국에서 살아갈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의 네 제자를 부르셨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다 부르셨어요. 그와 함께 천국,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복음도 전하시고요, 가르치시고요, 치유하셨습니다. 기적도 베푸십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런 일을 같이 하자고 하십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일입니다. 2023년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나라를 강하게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증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르실 때 예 하고 따라 나서는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예 하고 즉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역사를 함께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물질도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결단도 주십니다.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